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주보를 보시면은 월터 디즈니, 미키 마우스, 디즈니랜드, 한 사람이 한 번 꾼 꿈을 통해서 그 꿈의 대상은 바로 쥐예요. 쥐. 징그럽죠? 그 쥐 한 마리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이 바로 오늘의 디즈니랜드라는 환상적인 놀이동산으로 하여금 세워지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저 도움을 받아서 놀이동산을 계속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화는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월트 디즈니의 지혜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거대한 꿈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꿈을 통하여 야곱의 일생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35장까지 베델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기도, 야곱의 축복, 야곱의 살아간 삶, 야곱의 신앙, 수없이 많은 제목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 있을 만큼 그 베델에서의 한 번의 꿈을 통해서 꿈을 성취해가는 그 야곱의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두 번째 예화는 진흙덩이와 아름다운 꽃병입니다. 변화예요. 창세기 25장에서 35장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포커스를 정한다면 바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한 사람의 개인 이름이 한 나라의 국가 명칭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하나님의 선민인, 그 선민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국가 명칭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를 가보지는 못했고요, 특별히 디즈니랜드는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좀 그림이 분명하지 않는데 궁전같이 생긴 저선 입장하는 곳일 거예요. 그 입구에 가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디즈니랜드의 그 상징을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디즈니랜드예요. 보기 어렵겠죠. 저 중앙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뭘까요? 확대할 수가 없는데 저 풍차처럼 생긴 가운데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이 쥐예요. 쥐. 근데 그 쥐의 이름이 뭘까요?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월터 디즈니는 굉장히 가난했대요.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했답니다.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갈 만큼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그는 오직 그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10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에요. 맥도날드 사장도 고등학교 중퇴자더라고요. 이런 세상적인 학문과 모든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는데 저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좋은 건물 그리고 사무실을 얻을 수 없어서 지하실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지하실에는 쥐가 그렇게 많았대요. 낮에는 견딜 만한데 밤이 되면은 쥐가 하나 많이 돌아다녀갖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까 디즈니가 어느 날은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쥐를 잡으려고, 쥐를 내쫓으려고 정신없이 쥐를 쫓아다니며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던 자신이 다음 장면에 가니까 쥐하고 아주 친구가 돼갖고 사이좋게 쥐하고 어울려서 놀고 있더랍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쥐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아름다운 쥐가 한 마리 그려졌습니다. 그 쥐의 이름이 미키마우스예요. 이 만화 하나를 통해서 세계 어린이들의 굉장한 동의심을 얻고 팔려나가는데 만화가 정신없이 팔려갑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벌였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온 돈을 갖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환상적인 어린이 동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구상을 해서 지어진 첫 번째 디즈니랜드가 바로 LA에 세워졌답니다. 검색해 보니까 2021년 6월 말까지 5억 1,500만 명이 LA 디즈니랜드를 다녀갔다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의 놀이동산에 55년도에 개장을 해서 우리나라 유교하고 비슷한데 하나의 놀이동산에 5억 1,500만 명이 다녀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죠. 디즈니 회사에서 49%, 각 나라에서 51% 지분을 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에 엄청나게 많은 디즈니랜드라는 놀이동산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용인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한 사람의 꿈이에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은 지그럽고 보기도 싫은 그 쥐 한 마리의 꿈을, 그 쥐를 내쫓고 보기 싫었던 그 쥐와 친구가 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 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쥐를 그림으로 그려서 내놓으니까 세계적인 인기의 작품이 되고 그 꿈의 성취가 바로 디즈니랜드라는 거대한 놀이동산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그는 도망을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진 것은 어머니가 준 조그만 기름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낙원이에요. 베델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날은 저물어요. 누구도 찾아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반겨줄 사람 없는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 하루의 잠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늘부터 자기가 누워있는 땅에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그 사닥다리 안에서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는데 누구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이제서야 알겠구나 깨닫고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게 입을 옷과 먹을 떡을 주시고 다시금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꿈을 성취해 가는 동안 야곱에게는 수없이 어려움과 도전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 형 하나를 만나서
그 형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선물로 주는 동물들을 보시면은 얼마나 야곱이 부자였는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디나라는 딸 하나를 데리고 거대한 가족을 이끌고 엄청나게 성공해서 돌아오는 그 야곱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의 꿈의 성취의 아름다운 열매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어느 도자기가 회사가 있고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들어가면은 가장 입구에 유리관 속에 아름다운 꽃병이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가게에 와서 꽃병들을, 화분들을 많이 사가는데 어느 날 귀한 고객이 와서 쭉 둘러보더니만은 오늘 내가 꼭 사고 싶은 것은 입구에 유리관 안에 전시된 저 꽃병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얼마냐고 물으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이 꽃병은 내가 절대 팔 수 없는 것이고 팔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자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 주정뱅이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도박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 속에 인간이 피폐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로 가게 되었답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중에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흙을 통하여 토기장의 손에 의하여 어떤 그릇과 어떤 화분과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지는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느 쓰레기더미 옆에 보니까 아주 좋아 보이는 찰흙덩이가 그냥 내팽개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 찰흙덩이를 신문지에 사서 집으로 가져와서 그 흙을 짓이기고 그 흙을 부드럽게 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그 꽃병이 바로 유령한 전시 속에 있는 저 꽃병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꽃병을 절대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같이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 도박꾼인 나를 하나님이 한번 교회로 데리고 가더니만은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케 해서 저 진흙 같은 나를, 저 진흙을 통해서 꽃병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유리관에 전시되듯이 도박꾼이고 술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손에 빚어서 저 꽃병처럼 나도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저 꽃병이 오늘의 나의 신앙의 표본이요, 내 삶의 변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팔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고객이 돌아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야곱이 형언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마지막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의 환두뼈가 위골되도록 이제부터는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가는데 왜 절뚝거리며 사느냐, 무엇 때문에 너는 그렇게 다쳤느냐,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 환두뼈를 쳐서 내가 다쳐서 절뚝거리는데 이 흔적은 기도의 흔적이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다. 이 절뚝거리는 나의 육체적인 삶 속에 가장 간사하고 거짓말쟁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 엄청난 변화가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 오늘 두 가지 예화와 더불어 이런 변화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나래를 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참 노래도 많지만은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들은 어떤 신앙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 찬송가를 부르는 그 작사자들은 당시에 어떤 상태 속에 있었을까요? 찬송가 해설이 이때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가 310장, 이때 작사가는 누군지 알아보시고 어떤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는지 돌아보고 이 찬송을 부르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35장까지 야곱의 일대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그 아들,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일어설 수 있는데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까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죽었다는 것과 축복하였다는 것과 경배드렸다는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참 부정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도 많았고요. 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는 동안 쌍둥이 형제가 배 안에서부터 싸운다는 사실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잉태도 안 해보니까 더 모르죠. 성경은 말하기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운다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둘째로 같은 날 어머니에게 태어나는데 자기 앞에 나가는 에서가 그걸 양보하지 못해서 발목까지 붙들고 따라 나온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선천적인 그런 기질과 성질이 야곱에게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살아가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는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습니다. 남에게 어떤 피해가 되든지 상처가 되든지. 그런 야곱이 변화의 이스라엘이 되면은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결국은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요, 12기업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에게 유혹을 해서 장자의 권리를 맞바꿀 만큼 아주 지혜롭지만은 또 영적인 욕심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런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다 받아버립니다. 외삼촌 나발의 집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그리지 않고 그는 밤낮없이 일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물질을 성취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허물도 간사함도 거짓도 많았던 이 야곱이 믿음의 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이 단어가 없다면은 야곱은 믿음의 장에 들어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은 그때로부터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야곱의 축복과 그리고 경배, 그것을 남기면서 그런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돌아볼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깊어진다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보다는 늙어서보다는 임종할 때에 이 야곱의 신앙은 가장 깊어집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은 기력이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 여기 앉은 장로님들, 연세 많은 어른들, 권사님들, 내 나이가 신앙의 연륜이 깊은 것만큼 영적인 신앙도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다시 한번 구분해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둘째,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믿음으로 손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셋째,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가 가진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 경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세 가지 제목이에요. 첫 번째, 야곱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 창세기 48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은 147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130살 때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별미를 먹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때로부터 17년을 더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가 요셉의 초청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먼저 만난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가나안 땅의 기근과 가뭄을 통해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가 애굽 땅에 가서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의 특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이삭이,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시련을 겪었는데 그 야곱의 훌륭했던 점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포기하거나 후퇴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창세기 28장에 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이제 그가 피신을 갑니다. 그때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 이르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28장 야곱의 꿈을 통하여 엄청난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의 본문을 두고 어떤 제목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설교 내용도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꿈,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돌베개, 야곱의 기도, 야곱의 서원, 이만큼 한 사람이 한 번 주어진 경험, 체험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오늘도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옵니다. 거대한 식구지요. 떠날 때는 베델에서 엄마가 준 기름 한 방울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돌베개 제단을 쌓고 다 부어버렸는데 완전히 빈손으로 갔던 그가 20년에 돌아올 때는 4명의 아내, 13명의 자녀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에서에게 준 그 선물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의 초점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속이고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던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고는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아낌없이 내어놓아요. 그 12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을 위해서 나는 내어놓고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아들까지 다 내어놓는 가장 축복의 극치가 바로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물질의 축복의 모범은 요셉입니다. 메시아 오시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성전 관리, 성전이 섬기는 모든 봉사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후대들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 하여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서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 야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12아들이라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서 21장 21절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시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은 실수했어요. 하나님 미리 말씀합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둘째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에서가 잡아온 사냥의 별미를 먹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요셉은 큰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얹도록 했는데 야곱이 그 기도할 때 바꿔버립니다. 아버지 틀렸는데요. 이게 아닌데요. 오른손이 므낫세 큰아들에게 가야 축복권이 주어진대요. 그때 야곱이 말하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요셉의 너의 뜻이 아무리 그렇할지라도 내가 12자녀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오른손을 얹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마지막 남기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 떠날 때는 내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깁니다. 결국은 애굽 땅에서 죽지만은 가족인 헤브론 막벨라 굴에 함께
안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말씀드리면 이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 바로 우리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믿음의 선진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축복 속에 이삭이, 이삭의 축복 속에 야곱이, 야곱의 축복 속에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주어지듯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는 할 수 있죠. 축복할 수 있는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 육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고 기력이 약하고 쇠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예화도 있는데 야곱은 믿음으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야곱은 예배 사람이에요. 참 그는 젊을 때 잘못 살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살아온 삶을 보면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지요. 아버지에게 속이지요. 외삼촌에게도 가서 얼마나 속이고 그가 자기 소유를 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지만은 그 방법은 결코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는 곳마다 빠뜨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뿐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가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은 세겜에서 바로 베델을 오지 못하고 세겜에서 살다가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세겜에서 세겜 추장의 아들을 통해서 디나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던 장소의 이름을 바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세겜에 정착하던 야곱을 하나님이 내쫓아버립니다. 사건을 통해서. 베델에 올라왔어요. 베델에 다시금 20년에 와서 20년 훨씬 넘죠. 20년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은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는 그 제단의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그 상황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가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가장 지금 폭염을 통해서 무더운 날씨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야곱을 본받아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결론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아벨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